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찾아가서 가까이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배척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질문이 있죠.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탄의 통치에서 풀려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죄의 선언을 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 우리에게 실증하여 보여주신 분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이라 여겨지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이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드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환대해 주신 것이죠. 세상 어디에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같은 인생, 죄인들 같은 인생을 환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기에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멸하는 그런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그들의 죄로 인해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불평을 늘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른 양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99마리가 있으니까 그냥 놔두지. 또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되니까 괜찮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 하나를 잃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자는 매일 저녁에 하나라도 길을 잃지 않았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의 수를 날마다 셉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잃으면 목자는 즉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심지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마다 각각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100마리 양이면 100마리 양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어느 양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100마리면 100마리 양에게 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느 양이 잃어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한 목자가 언제까지 양을 찾습니까?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기필코 만날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한 이 자비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세상에 많은 양들,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은 아직도 찾고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죠? 환대해 주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었죠. 다만 우리는 지금은 용서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또한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찾았으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듯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으니까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우리가 가끔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런데 본인만 기뻐하는 게 아니야.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부분의 동물과는 달리 길을 잃은 양은 자기 우리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친히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자기 어깨에 메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길을 잃어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한 양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친히 어깨에 메고 오신다라는 거죠. 즉 양은 목자의 돌봄과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도 어떻다란 거죠? 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과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난 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있어서 사는 것처럼 여기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목자가 양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었던 내 양. 내 양이라고 표현해요. 내 양. 우리는 주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 양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내 양이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잃었던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 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죄 때문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되돌아오도록 부르기 위하여서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하지 가까이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아시고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전하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길 잃은 양의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 길 잃은 양의 길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가지시는 예수님의 식사 행위는 잃은 자들을 되찾았을 때 맛보는 이 기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의 만찬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찾은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되찾은 이 기쁨의 잔치자리에 또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초청의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초청에 어떻게 합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멀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의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더욱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저들 포함해서요. 더욱 말씀 앞에 더 납작하게 엎드려야 될 대상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는 구별된 자,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였죠. 심지어 어떤 자라고 생각했어요? 죄 없는 자로 생각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 그들은 뭔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자랑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면 자신들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정한 일은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접촉했다고 부정해집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것이 곧 부정한 일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비유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먼저 이 드라크마 하나는 우리가 아는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 즉 1데나리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1데나리온, 1드라크마는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이 드라크마 하나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온종일 땀 흘리고 쓰고 나서 품삯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근데 당시에 이 평민들의 집은 이런 구조입니다. 이 내부에 들어가면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출입문은 하나였고 창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당시에는 이 다진 진흙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어두운 곳에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낮에도 어떻겠습니까? 문을 닫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대낮에도 등불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등불을 켜고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창문도 없고 문도 하나 닫혀 있다라는 거죠. 그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어야 이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어둠 속에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긴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듯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잃은 드라크마도 언제까지 찾는다고 말씀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즉 찾아내기까지 샅샅이 뒤지며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를 찾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샅샅이 등불을 켜서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은 인생은 생명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예수님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걸까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은 단순히 회개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의 태도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무엇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늘 암송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도 말씀 속에 있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리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도 않고 멀리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며 따라다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흠이 없는가 찾아보면서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의 주변만을 맴도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만 맴도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금 심한 말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주변만 맴도는 인생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죠?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인이었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죄가 없고 선하다고 여겼지만 주님과 함께하여 음식을 먹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것은 회개함도 없었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만 잃은 양이고 잃은 드라크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도 어때요? 예수님에게는 잃은 양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잃은 양이었음을 자신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은 양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잃은 드라크마였음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된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맞아들였다. 영접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을 환대했다라는 환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대해야 하는 거예요. 환대. 음식 먹는 자리에 초청하는 것은 환대하는 거예요. 음식은 아무나 하거나 먹습니까? 환대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거죠. 즉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대했다, 맞아들였다라는 것은 이는 죄인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환영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환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근데 잃은 양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동안 양 9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들에 놔두게 되잖아요. 들에. 황무지에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즉 주님의 사랑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주님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찾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음을 기뻐하는 일에 자기를 비평하는 자들까지도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도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자들도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잃은 양으로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든 모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잃은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 같은 사람들이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더하여서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